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워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이유로 왜 핍박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핍박을 당한다면 충분히 이해되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듯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아. 오히려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격을 당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당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야만 어려움이 생기느냐지는 않잖아요. 잘하는데, 똑바로 하고 있는데, 온전히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거룩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는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당연히 앞으로도요. 그런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근심했는데 이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열심히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핍박당하여 볼모로 귀양살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와 분리되어졌으니까 목사가 사실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겠어요?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분리되어져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답을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 세 가지 답이 뭐냐면 누가 이 고통을 주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 고통이 있는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시죠. 먼저는 이 고통 누가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고통을 진행하는 자는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상에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천상에 있었던 존재가 타락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상한 종교를 갖게 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하며 그렇게 속이며 살아오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박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결박해가지고 사단은 이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뺏겼으니까 주께서 결박시키시고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요 없게 된 겁니다.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자를 두 가지를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요 두 짐승을 불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누구이고 두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큰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게요. 17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은 뭐 하는 자이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취하게 하는 자라고.
뭐에 취하게 하냐면 욕망에 취하게 하고, 뭐에 취하게 하냐면 우상에 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뭐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우지 않겠어요. 주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데 주에서부터 시선을 자꾸 다른 데다가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이 큰 음녀 바벨론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뭐를 하고 있냐면 17장 3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에 열과 10뿔이 있으며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특징은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이라 그랬죠. 이 세상의 특징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모독이 뭘까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17장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면서 이 세상은 자꾸 뭐 하려고 한다고요?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한다고,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세상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들은요 어려워요. 거룩해도 어려워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겁니다. 더 가보죠. 18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사치를 하게 한다고요. 여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을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굵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사치하게 한다고요. 꼭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 13절 읽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기름과 미리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면서 뭐까지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거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나의 쾌락을 위한 이런 도구로 사람의 영혼까지 써버리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 한가운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유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피 흘리게 하고 헛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람마저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 그런다니까요. 그 편한 길을 가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자가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부러 애쓰고 힘들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단지 그냥 길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길이겠어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한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 사단이 일으킨 두 번째,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자기가 결박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니 그 두 번째는 뭐야? 그리고 물으신다면은 두 짐승이라 이거예요.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13장 5절 13장 5절 보시죠.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짐승이니까 말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게 해주냐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뭔가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세상의 철학이고 믿음이 없는 학문이며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뭐 하냐면은 이 세상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소개해요.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세상의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산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그렇게 살면 뒤떨어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좀 더 쉬운 표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학원을 10개 이상을 보내지 아니하면 얘는 앞으로 바보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뭐 해야겠어요? 바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겠어요? 학원을 10개를 보내야지. 10개를 보내려면 이제부터 뭐 할까요? 이래야지. 왜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돈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들어오지 않겠어요? 지금 나가서 전단지 1시간 뿌리면요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몇천 원이라도. 물론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 몇천 원 줄이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간다고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에요. 우리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해 줘서.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머리와 손에 그 짐승의 인을 박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법과 윤리를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막 공격해가지고 모욕 주고 핍박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머리와 생각과 삶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유혹받는 거예요. 실제로 걔네들이 뭐 성경에도 있다시피 몇은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안 돼.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음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적당히 된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될까요? 연애는 적당히 하셨어요? 뜨겁게 하셨어요? 다시 연애를 해보고 싶어. 난 다시 연애를 해보고 싶어. 적당히 하고 싶으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해보고 싶으세요?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렬히, 뜨겁게, 화끈하게, 초가 자기를 녹여 다 태워버리듯이. 연애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 어찌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적당히 연애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신랑이 우리는 신부라 그랬으니 우리의 신앙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광신도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우리가 그냥 알았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적당히 해.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주님인데 어떻게 적당히가 돼요? 근데 그 적당히 안 하면은 공격이 들어오니 거기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처럼 사단이 있고 큰 음녀가 있고 두 짐승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흉내는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연합해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사단의 힘이 하나님께 비교할 만하겠습니까마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요 세지요. 그러니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그 세 번째 질문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4절. 큰 음녀 바벨론이 받는 심판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자랑하고 있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너 이거 없지, 나는 있는데 하면서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는 없지만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릴 거라고요. 다 없애버릴 거라고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던져버리겠다고, 던져서 다 부셔버리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 큰 음녀 바벨론, 성도들을 눈물 나게 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져서 형체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셔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큰 짐승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읽은 겁니다. 19절만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 아니겠어요? 이때에 큰 음녀,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을 것이고 잡아서 이들을 영원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멸망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큰 음녀 바벨론이 망했어요. 두 짐승 망했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단만 남았죠. 20장 7절. 20장 7절. 네. 9절부터 읽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마귀, 옛뱀, 사단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성도들을 공격해왔던 모든 것들이요, 큰 음녀 바벨론, 두 짐승, 사단 등이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당하고 없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비록 성도들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만들어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요 다 심판하신다고, 다 심판하고 없애버릴 거니까 너희들은 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무너지지 말고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 견뎌내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없어도 나중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눈물 나게 했던 이 모든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다 없앨 거니까 성도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견뎌내는 동안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렇죠? 아니 이왕이면 견디는데 견디는 걸 오래 견디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뭐 어디를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소원이 된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날 이 큰 음녀 바벨론 두 짐승 그리고 사단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를 눈물나게 했던 모든 문제가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니 성도들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날마다 헤어질 때마다 모일 때는 샬롬이라고 외치고 떠나갈 때는요 마라나타라 외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로마 시대에 살아있던 그 성도들 만일 이런 소원을 품어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다고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죄 아주 여전히 있으면은 사단이 적으로 삼지는 않겠지. 속이기는 하겠지만 적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진받고 예수의 편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상 우리의 맞선 적은 누구겠어요? 이 악한 적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과 수많은 싸움들이 있겠단 말입니다. 그런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겠죠. 싸워야겠죠. 언제까지 싸울까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 멀어졌네. 좀 이걸 땡겨봅시다. 물론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싸움을 싸울까요? 네, 이걸로 이해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6절 7절 읽읍시다.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근데 선한 싸움이 끝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게 1번 2번으로 말한다면 언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을까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내일은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의 삶을 안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 달려가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어쩌면 말이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 되죠? 네.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공격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어떤 모습으로 싸울까요? 이걸 읽읍시다.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되냐면 6장 11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전신갑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전신갑주 이야기 중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면서 전신갑주가 등장하는데, 이 전신갑주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서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서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테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테테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태권도 다 아시죠? 태권도 하면 두 선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 하면 이제 인사를 뚝뚝 하죠. 또 앞에 보고도 인사를 시킨다고요. 잘하죠 이거? 제가 태권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단이에요 이래봬도. 물론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준비하면은 선수들이 딱 겨루기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스테테예요. 준비 땅 하면 이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전신갑주라는 건 마치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내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로마의 군사가 전쟁에 나가려고 군사의 복을 입는 거예요. 입는데 내일 전쟁에 나갈 거면 언제 입겠어요? 내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자야 되니까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야 되니까 지금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은 내일부터가 아닌 거니까,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땅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땅 하면 붙자. 그게 서서예요. 고로 사랑.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깨어예요. 깨어. 깨는 것 내일 아침에 깨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깨야 돼요? 지금 깨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일부터 해야지.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청소는 언제 할까요? 지금. 네? 밥을 언제부터 먹을까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은, 기도는 내일부터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이고요. 성경도 언제부터 읽을까요? 지금. 항상 지금 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종종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내일은 기대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안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지금 하세요. 내가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만나 있는 분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분들 지금 사랑하시고, 다 지금 합시다. 물론 죄 짓는 건 지금 하지 마시고, 안 하는 그건 평생 안 해야 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그러면서 때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용기 내서 인내하고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깨어 기도하고, 지금 말씀 읽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서로 사랑하고, 지금 서로 동역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의 싸움을 싸우며, 경건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라. 이 명령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마치 그림책 같기도 하고 마치 영화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용기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